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냥 교리의 지식을 알려고요? 교리를 배우는 시간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 그것도 아니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를, 아주 기묘한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 이런 바른 진리를 알면 첫 번째 영혼이 변화돼요.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왜? 진리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주니까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비참함이 여기서 오는구나, 자기를 알게 돼서, 자기 영혼을 알게 돼서 겸손한 영혼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그 다음엔 자기가 거하는 공동체 있죠. 어디죠? 가정이 변화돼요. 부부관계가 변화가 돼요. 부부관계가 변화돼요. 진리의 지식을 바로 알면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교회 생활에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며 성도 간에 서로 귀하다는 것을 알아. 네가 내구나, 내 몸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영원히 만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 교회, 직장 생활에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딱 집에 가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가정이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이나 내나 별로 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문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7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7문 제목이 뭐냐면, 인간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인간이 부패됐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게 이제 7문의 질문이에요. 그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가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8문은 인간이 그렇게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부패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의 시작은 첫 부모, 우리 부모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오게 되고 모든 비참이 따라오는데, 그러면 8문은 뭐냐? 그토록 부패된 우리는 완전히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대답은 뭘까요? 예스. 너무 심플하죠. 예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너무 쿨하게 대답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절에는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별로 시인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어미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어린아이들, 또 뭐 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해 보입니까? 부모가 걔들에게 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알았지? 야, 너 뭐라고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뭐라 하면 욕을 해, 냅다 이런 욕을 해. 이씨. 그런 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욕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조금 크면요, 싫어, 아빠 미워, 내 거야, 나만 가질 거야, 욕심을 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부패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악함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마치 높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수능 만점을 맞았든지 수능을 적당히 맞았든지 공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모든 악한 일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거꾸로 산 위로 올라갈까요? 산에서 내려갈까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계속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진리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좀 배웠다 하는, 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5세기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좀 음침하게 생긴 사람은 펠라기우스고요, 이렇게 망토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걸출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죠. 펠라기우스가 반대를 해요.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선한 구석이 좀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 아느냐 하면서 펠라기우스는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해서 인간의 선행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성경에 입각해서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패한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자기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걸 주장해요. 아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렇게 물이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는 그 악한 본성을 자기가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자기 무슨 힘으로, 무슨 재간으로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려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418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 후 조금 지나서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 아이고 사람 봐봐, 괜찮은 사람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잡초처럼 계속 일어나가지고 17세기엔 알미니안이라고 네덜란드의 교수였는데, 알미니안도 이 펠라기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1618년에 네덜란드 한 도시 도르트에서 이 알미니안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도르트 튤립 교리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반박되는 교리를 정확하게 세워서 이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 그렇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에는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어. 세상 봐봐, 자기가 그토록 애써서 벌은 돈을 어디 대학에 쾌척하잖아. 그거 선한 구석 아니야? 나도 장학금 주고 있어. 나도 다른 사람 잘 구제한다니까. 나도 월드미션, 유니세프 잘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봐봐, 사람이 막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의인도 있잖아. 그래서 나라에서는 의사, 의인 이렇게 높여주는데 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 안 그런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 자리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행위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와 자기 회사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오늘 질문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서 사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무능함을 느끼는 것이죠.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맞아, 내가 부패돼 있어 하고 시인은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가 없다는 무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알겠어. 마치 우리가 암이 생겼대. 어디에? 폐에, 간에. 그럼 자기가 칼을 딱 들고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자기 몸인데도 못 고쳐요. 몸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혼을, 그것도 부패에 빠진 영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잘하고 어떤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교육가들도 세계사에 많이 나와요. 누구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어요. 오늘 질문이 그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예. 이게 성경의 진리의 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단서를 하나 딱 붙였어요. 성령으로 뭐하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즉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거듭남을 한문으로는 중생 이렇게 해요.
중생, 거듭 중자 날생자, 거듭난다란 말씀을 하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는 육일 뿐이다. 부패한 육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일에 악한 일에 기울어질 뿐이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 속에 살아야 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고통을 겪다가 죽을 때도 비참하며 죽은 이후에는 더욱더 비참한 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앞에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새로운 영이 된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딱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누구도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모두가 악한 일에만 기울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찍고 또는 뭐를 진단해서 검사한 다음에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지금 몸의 상태입니다 라고 보여주듯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진리의 어떤 엑스레이 CT를 통해서 우리 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때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패됐구나. 내가 참 착한 척은 했지. 얌전한 척은 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만 짓고 살아왔다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와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래서 절규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돼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도 계속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을 때 성령께서 저 하늘 아버지가 너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명 알죠? 조명 다 비추어줘요. 성령께서 누구를 조명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시켜줘요. 그가 널 위해 죽은 거야. 그 십자가에 왜 비참하게 죽은 줄 알아? 너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야. 왜 또 죽은 줄 아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저는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요
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 바라보는 눈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던 눈과는 전혀 딴판의 눈이 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죄를 짓고 원망하고 죽어가던,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죽어가고 고통하는 중에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지, 모세의 그 말씀을 듣고 맞아 하고 쳐다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실 그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썩은 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썩은 뭐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썩은 심령,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이 뭐가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새롭게 되는 것 또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한문으로 뭐라고요? 중생. 앞에 중자는 무거울 중자와 똑같은데 그걸 거듭 중자라 그래요. 거듭나고 날생,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낳을 때는 육이야.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생. 하나님 우리서 거듭난 새 사람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뭘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90문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0문에 한번 띄워보세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뭐를 통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통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누구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다음에 뭐와 뭐로 모든 무슨 일에 하나님의 뭐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자, 우리가 부패하고 썩은 심령은 악한 일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뭐에만 알려드릴게요. 모든 선한 일. 네. 아니, 앞에 건 나중에 떠야 되니 먼저 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 한 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 자녀가 되었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악한 일만 기울어져 있던 내가 선한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새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억지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책임감에서 의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사랑을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의무감에 한다든지,
책임감에 한다든지 대가를 바란다든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냥 이런 의무감, 책임감, 뭐 대가가 나오니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옛빛 어린이 뭐와 뭐로? 그러지요. 사랑과 즐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과 그다음에 뭐로 한다고요? 즐거운 거예요. 옛날에 나는 악만 생각했어. 기울어져 있었어. 싸우기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나쁜 생각도 잘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잘 안 되면 깊은 우울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덜덜덜 떠는 그런 겁쟁이요. 오늘 있다가 없어질 풀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한 속성인 그 자신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됐으니 웬 복입니까? 아멘.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하게 선한 일은 그냥 뭐 대충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비참 속에 빠지고 지금도 비참하고 죽을 때도 비참하고 영원히 비참하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악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 속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 복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썩어 냄새나는 그 안에 이 썩은 이 부패한 본성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